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식사는 하시고 오셨어요? 네. 3일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보니까 또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대로 또 늘어나게 됐는데 참 답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능력이 정말 어떤 사람들은 무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긴 하지만 문제는 참 사람의 한계는 있다라는 것이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지 못해서 전 세계가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어제 보니까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만 여러분 가장 뛰어난 그리고 가장 전 세계적으로 힘이 있는 나라라고 자칭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던 미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42만 명이 죽었다는 거 여러분 믿긴 하십니까? 42만 명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42만 명은 광명 시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냥 한 도시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고 보면 참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눈을 들어 여리저리 둘러보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뭘 더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저도 말씀 1시간씩 있습니다. 1시간씩.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말씀으로 승부를 거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응답들을 받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리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거듭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모세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졌을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모세는 거듭거듭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말을 잘 하지도 못합니다. 어눌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리젝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는 것이 내 뜻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출애굽기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한다고요?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장 2절에서는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5절에 가서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그 마음이 강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딴 이야기하면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듣고 싶은 그 응답의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다른 이야기하면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듣기 힘들죠. 듣는데 내 마음속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7장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기적을 요구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보면 만약 바로가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면 너희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바로 앞에 던져라.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뱀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바로가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를 알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마치 하나님이 미리 정답을 알고 정답을 미리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이제 지팡이를 던지게 되죠. 근데 그 순간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뱀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뭐가 된다고요? 뱀이 된지라. 그런데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됐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본 바로가 그 이적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이적을 보면서도 놀라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에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바로는 급히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론이 행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지게 되었을 때에 그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와 똑같이 뱀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바로 왕이 야, 너희들이 그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거 나에게는 별로 대수롭지 않는 일이야.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습게 여겼겠냐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은 대단한 일이다라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보여주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바로가 보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애굽은 마술의 나라로 마술사들과 요술가들이 주로 관료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은 이적을 행했던 것이죠. 그것을 본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분명히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면 바로 왕이 그것을 놀래서 이제 우리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것이다, 내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더니 지팡이를 막 던지니까 뱀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 모세와 아론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거에 그 트라우마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트라우마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갔더니 바로 왕에게 담대하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왕이 그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화가 난 나머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동과 고역을 시켰던,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사게 되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 과거 일이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트라우마처럼 아마 순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아, 이번에도 아닌가 보구나.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은 뭐야? 하나님이 애굽의 술사들이나 아니면 애굽의 신들이나 무엇이 다른 거야?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여러분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의심도 잠시 곧 이제 우열이 가려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바로 왕이 요걸 모른 겁니다. 요걸. 애굽의 현인들이나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된 걸 보며 바로 왕이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해요? 아론의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그 현인들과 마술사들의 그 뱀을 집어 삼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간 바로 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는 역전이 된 거죠. 이번에는 뭔가 과거보다 뭔가 다르구나. 단단히 무장하고 왔는가 보구나. 아니면 이들을 섬기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큰 마음을 품고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꾸려고 왔는가 보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의 그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또 한 번의 이적을 바로왕 앞에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많은 기적 중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뱀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3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앗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앗이. 이 나앗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이 단어의 뜻은 일반적으로 뱀을 그냥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사라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프라는 이 단어의 뜻은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독사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탄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탄닌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뱀처럼 생긴 괴물을 뜻하는 말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라는 이 뱀의 히브리어는 뭘 사용하느냐? 탄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뱀처럼 생긴 괴물, 제가 이게 도대체 뭔가 뱀처럼 생긴 괴물이 뭔가 봤더니 코브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코브라. 그러면 왜 코브라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당시 애굽왕 바로의 왕관 중앙에는 여러분 그 금으로 만든 코브라 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브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탄닌은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나오는 삼켰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먹어서 파괴해서 없애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여러분, 바로의 왕권도 심지어는 애굽의 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삼켜버리고 먹어서 파괴해버릴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왕은, 애굽의 왕은, 현실적인 왕은 바로 왕이긴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올라가서 볼 때에 그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로 왕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113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들보다 높으시며, 그리고 시편 95편 3절에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면 우리는 뭐예요? 왕자예요, 왕자. 또 왕비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성도님들이 있다면 옆에 있는 식구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왕자이고 왕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자처럼 대접해주고 왕비처럼 섬겨주고 그래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야, 너 왕자인데 왜 이렇게 왕자 행세를 하지 않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거지처럼 살면 어떻게 되냐? 그거 아니지 않냐? 난 너를 왕자로 왕비로 삼았어.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이적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이 정도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바로왕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내리시게 되는데요. 그걸 보면 마치 바로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바로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이 말을 저도 진짜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무겁다, 둔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표현한다면 이 완악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마음속에 아집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이 말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이적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냐? 아집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그 보여준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우습게 여겼냐는 거예요. 해봐라, 마음껏 해봐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정도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주변의 친구 목사들 중에 또 작은 교회를 섬기거나 또 개척한 또 친구 목사들이 있거든요. 요즘 이제 코로나 관련되어져서 특별히 최근에 또 BTG 인터컵이죠, 선교단체. 그리고 또 최근에 강주의 무슨 그 대안학교 같은 그곳에서 확진자가 뭐 100여 명 이상이 나와서 지금 오늘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그 계란을 던지면서 자신의 분노를 표했다, 그런 사진을 찍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제 친구 목사가 하는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이대로 될 수 있겠나? 교회 이제 정말 스스로 교회를 찾아올 성도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컥 내려앉습니다. 오히려 전도는 못할지언정 교회가 세상에게 보여주는 그 이미지는 여러분 희망으로, 소망으로, 교회는 역시 다르구나 라는 여러분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참으로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자신 있게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제 나만 잘 믿으면 돼, 이 마음이 더 많습니까? 아마 후자 쪽일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에 그것은 바로 바로왕과 같은 완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또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해도 전혀 귀담아 듣질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고대 유물과 같은 십자가나 부활을 믿어야 되냐, 그리고 무슨 믿음 타령을 하냐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배움과 지식을 더 쫓아 살아가고 또 그곳으로 도전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돈이 나오냐 따지면서 도전해 오는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는 예수를 믿어봐야 다 똑같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더하더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철컥 내려앉고 진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 것입니다.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완악한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감당하지 못할 망정 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으니 이제는 진짜 바로왕과 같은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설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처하게 된 게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에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뱀의 이적으로 도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당당하게 도전해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토록 의지하고 신뢰하며 신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허상일 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보여주었던 그 마술을 부려서 보여주었던 그 뱀이 잠깐이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아론의 뱀이 삼켜버렸던 것처럼 그 순간 잠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잠깐처럼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그 허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만 손해보라고 하거든요.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좁은 길로 가라고 외치고 있거든요. 나는 좀 편하게, 나는 좀 누군가의 구속을 받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자꾸만 우리를 옥죄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것들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소위 말하는 성공주의와 번영주의와 같은 것들을 절대로 신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신봉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더 하나님과 완악해져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향해 있던 그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절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제한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또 어떠한 곳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될 한 가지의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역에까지 침범해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왕처럼 우리 안에 바로왕과 같은 그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 완악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